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두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과 교제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9월 15일부터 또 이 자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이 거듭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됨에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있을 줄 압니다. 혹여나 병 중에 있는 분 계시다면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위로의 손길을 힘입어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바이바이 교회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바이바이 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두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주옥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은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좀 교훈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구두 찾기. 여러분 구두 찾아보셨어요? 학예 수양회 가면 요즘에는 그런 광경이 이제 없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당에 신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이제 벗어서 신발장에 두었는데 말씀 끝나고 나와서 내가 신발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신발장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김천에도 한 형제님은 구원을 받은 계기가 수양회장 가서 신발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구두를 누가 싣고 갔대요. 그래서 신발이 없어서 집을 못 오고 붙잡혀서 끝까지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주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구두 찾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물론 순서는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또 왜 두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집회를 앞두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구할까요? 사실은 나의 삶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풍족하다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풍족한 시대가 없죠. 사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실은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하는 일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 풍요가 결코 신앙적인 풍요로움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와보니까 또 교회당 새롭게 옆에 단장을 했더라고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환경들은 너무나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때랑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런데 그 외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 내적으로 우리 신앙의 풍요로움과 과연 연결되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단편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정말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풍요로웠죠. 지금부터 2000년 당시에 이미 양모 산업, 패션 산업이 발달했고요. 금융업, 그런가 하면 은행이 있었고 대부업이 성행했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래서 안약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런 교회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편지에 보면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잡고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풍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책망했냐면 너희들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부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가련했고 곤고했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어요. 문제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을 읽어보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는 주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죠. 라오디게아라는 뜻 자체가 백성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의 삶의 동기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동기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번째로 뜨뜻미지근한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죠. 차지도 더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꿔 말하면 그들의 삶은 적당주의였습니다. 적당히. 물론 그들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봉사를 했을 겁니다. 찬양대도 했을 거고 교사일도 했을 거고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데 그 일을 적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자기 성찰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기를 살펴보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네 가난한 것, 가련한 것, 곤고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알지 못했다. 왜 몰랐을까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다. 교회 밖에, 교제 밖에, 내 마음 문 밖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부유함을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진짜 풍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뭘 몰랐냐면 자기의 결핍, 자기의 모자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사서. 여러분, 산다는 건 뭐죠? 이건 투자하는 겁니다. 왜 살까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왜 삽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연단한 금을 구하라. 두 번째는 흰옷을 구하라. 세 번째는 안약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연단한 금입니다. 성경의 금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금으로 설명하고 있죠. 금은 참 귀하잖아요. 불변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근데 어떤 믿음? 특별히 불로 연단한 믿음. 불로 연단했습니다. 그 얘기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풍요로웠거든요. 그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적당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특별히 도덕적인 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이런 잘못을 살았다라고 책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흰 옷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첫째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흰 옷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흰옷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그들은 볼 것을 정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 내면을 본 게 아니라 외적으로 갖춰져 있는 모습들만을 보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라. 왜 이들이 눈이 어두워졌을까? 아마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교제 가운데 나와서 뭔가 진심으로 교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얼마나 결핍되고 얼마나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지, 심지어 자기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점점 구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일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전도인 생활을 짧게는 좀 해오고 있는데요. 전같이 그렇게 생활 상담이 교회 안에서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정말 전화로라도 형제 자매들이 수시로 와서 묻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기억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제 구원받은 어른들에게 묻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험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부모님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궁금한 걸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물었죠. 근데 지금은 부모님에게 안 묻습니다. 선생님에게 안 묻죠. 궁금하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네이버를 제일 먼저 열어봅니다. 챗 GPT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어요. 요즘은 수학 어플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 콴다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콴다라고 하는 그 어플에 집어넣으면 5초면 해답이 나옵니다. 점점 학원 갈 일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풀이 과정이 다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리고 거의 정답률이 99%에 가깝습니다. 이제 점점 선생님들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교회에 와서 전도인에게 묻는 일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챗 GPT에 물어보니까 답을 이렇게 했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매님, 거기다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전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전략, 그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 시대가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 하면 단연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능력과 지혜가 출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삶을 잠깐 볼까요? 다윗,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쭉 다윗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다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때 한 일은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군사를 모은 게 아닙니다. 작전 계획을 한 게 아니죠.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 블레셋을 너에게 붙일 거다. 그리고 그 결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자, 19절과 22절을 보십시오. 18절과 22절을 보면
올라온 사람이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올라온 장소도 똑같죠? 어디라고 됐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자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답이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답은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묻고 뭔가를 경험하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내 임의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분이 나하고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고 와서 답을 얻었어요. 아, 나도 이분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굳이 물을 필요 있어? 이분에게 해주신 교제대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아, 어째요? 좀 어려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직장생활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님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말립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생존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생활 하라고 합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직장을 구해도 됩니까? 라는 말만 듣고 이분에게는 구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존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활비가 있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생존비는요 없으면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존비. 그러면 직장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어떤 분들은 생계비가 좀 부족하다는 분이 있어요. 생계비는 뭘까요? 먹고 사는 정도는 됩니다. 아이 학원 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생활비가 부족하대요. 생활비는요 남들처럼요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직장생활 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죠. 저희 교회 안에도 자매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장생활 하지 않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형제님들께서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교제를 해보면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물어보는 일이 이제 없어지는데요, 그게 신앙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잘 아시죠? 그분은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삶의 기준을 삼고 항상 묻고 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받은 답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이 최고의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이분은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죠. 묻고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구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성경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 돼 있어요? 네이버에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챗GPT에게 구하라고 안 돼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구하는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구한다고 항상 주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조건이 뭐예요?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조건이 뭐예요? 구하는데 믿고 구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그 위대한 다윗의 왕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뭘 구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셨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수와 명예를 더 주신 거예요.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정말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혜를 활용해서 넘어뜨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낼 때에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 지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을 건지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지혜를 구하면서 만나야 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입술에 넣어 주실 겁니다. 근데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전도가 되었지, 이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매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하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택함을 받았죠.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던 그 능력의 2배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한다. 그런데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기 전에 여러 곳으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근데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요,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끝까지 엘리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뭘까? 우리는 생명과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생명과 영혼. 여호수아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18절,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갈렙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악사라고 하는 딸이요. 이 딸이 이제 나이가 찼고 이제 시집을 보낼 때가 됐어요. 남편감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남편감을 골랐냐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누가 나섰냐면,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기어코 올라가서 기럇 세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이제 딸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사가 아버지에게 2가지를 구했죠. 뭘 구했습니까? 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샘물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 뭘까? 밭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 곳이잖아요. 악사는 씨는 갖고 있는데 뿌릴 밭이 없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 집회가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죠. 그냥 매년 치러지는 행사처럼 우리가 적어도
한 영혼을 데려오고 못 데려오고는 그건 다음 문제고, 적어도 한 영혼을 나에게 좀 붙여달라고 하는 그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악사는 밭을 구하고 있습니다. 밭이 있어야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결국은 전도할 영혼을 붙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뭘 달라고 했냐면 샘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샘물. 이 물은 해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물은 말씀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물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서 무엇을 구했냐면 유다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하만의 괴계에 의해서 이제 어느 날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의 그 고난을 듣고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왔고, 결국은 모든 유다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실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로 태어나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기도 시간에 그 영혼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요, 기도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베드로도 옥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일 이맘때에 누가 올 거다, 오면 따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나도 우연처럼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일들이 종종 있죠.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옆에 따라왔던 사람이 오히려 인도돼서 구원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함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녀 하나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찾으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건 자리에 앉아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찾는 건요, 내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다면 그 다음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한 영혼 붙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로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가야 만날 거 아닙니까? 찾으라. 지혜와 능력과 영혼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양치는 한 사람이요,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으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지 않겠냐. 하물며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잃은 양을 찾는 모습이요, 찾도록 찾아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찾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찾는다는 건 그런 표현인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 여인이요, 등불을 켜고요 바닥을 쓸면서 결국은 찾도록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은 드라크마를 찾으면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찾도록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풍 가면 제일 기대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점심시간요? 아니요, 보물찾기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보물을 그래도 한 번씩은 찾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보물을 못 찾았어요. 제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회가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장소를 다 지나갔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니까요, 두세 개씩 막 찾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는 같지 자세하게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정말 간절하게 찾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은이라는 것, 금이라는 것, 각종 이런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궁구하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이게 날까? 궁구를 하고 그곳을 이제 파는데요, 여기 보면 4절에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그러려면 시간과 물질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게 결국은 금광석을 캐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어코 여기 보면 각종 보물을 눈으로 뭐 했습니까?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찾고자 하는 걸 뭐 한 거예요? 찾았죠. 이게 쉽게 찾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궁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멀리 떠나서 구멍을 깊이 뚫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바꿔 말하면 찾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구하는 일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앉아서가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갑니까?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을 때에 영혼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두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왜 두드리라고 돼 있을까요? 여러분, 열려 있으면 두드릴 이유 없잖아요. 들어오면 됩니다.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바꿔 말하면 이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모든 문은 문고리가 밖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안에 있는 문고리가 있죠. 그게 사람의 마음의 문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은 누군가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려면 우리가 여간 그 마음을 두드리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거절받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어렵게 고민해서 기도 가운데 가서 한마디 꺼냈는데 돌아오는 답이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단컬로 딱 거절당할 때 정말 그 아픔, 상처가 큽니다. 특히나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 누군가 친구들에게 그런 일을 부탁했을 때 그렇게 거절당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거절하는 게 쉬울까요? 거절받는 게 쉬울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경험으로는 거절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절받는 것도 참 마음이 상하는 일이지만 거절하는 입장에서 이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만 거절 받아보자. 그러면 11번째는 그 사람이 거절 못하고 우리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마음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성경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과부의 원한. 그 원한을 가진 과부가 기어코 그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재판장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과부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원한을 풀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습니까? 번거롭게 한 겁니다. 번거롭게. 계속해서, 바꿔 말하면 계속 두드린 거죠. 언제까지요?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번 거절하는 건 쉬웠는데 2번, 3번, 4번.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원한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슬픈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과부와 같은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하는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새 천사가 정오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현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내 할 일을 내가 숨길 수 있겠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곳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죠.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앞에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너무나도 죄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가 시작되었죠.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 그리고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의인 50일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구해볼까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45명을 인하여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구해볼게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기도하는 일 거기서 멈춥니다. 왜?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겨우 롯의 두 딸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롯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 끝까지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롯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저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데리고 온 네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 네 사람이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끈질김이 필요한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여러분, 기도는 전도라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을까요?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아무리 많은 의원을 만나도 고침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에서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댔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돌았죠? 그 사람들은 아,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결국은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그 모든 사명을 능히 이루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인해서 지금의 삶이 지금 결과로 얻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이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걸 교훈해 줘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이 밑에서는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믿기만 하면 능히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들 좀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가셨다는 걸 잘 아시죠?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새벽에, 미명에 늘 예수님은 시간 낼 때마다 혼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왜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구조들이 반복되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도 기도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7장에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옆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서 번쩍 들어 올려줬죠. 그리고 결국은 기업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는 결국은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려야겠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합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기도가 있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서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나온다. 결국은 전도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기도가 중요하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에 굉장히 이제 부흥이 많이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야,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항상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교회당 지하에 가면 기도실이 있었답니다. 많은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성도들이요, 기도실마다 꽉 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그 기도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라고.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저희 교회에 기도방을 만들려고 보니까 만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식구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교회에 어쨌든 오면 제일 먼저 대강당을 들려보자. 그래서 대강당을 기도실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어떤 모임이 있든 그래서 무조건 교회당에 와서 대강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자.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유초등부는 빼고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에게는 부탁을 해서 교회학교 오면 제일 먼저 대강당에 와서 기도하고 교육관으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공과도 하고 분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좀 한번 연말에 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전도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는 기도해야 된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일반 교회를 가보면 일반 교회는 찬양도 더 많이 하고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김천에도 이제 혁신도시예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형제님이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도 불러 모으고 이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제가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에 보니까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근데 어떤 사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요 글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형제님이 기도해 보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은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그들이 많을 때에 사실은 교회는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가 다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그렇죠? 무관심 시대 아닙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의 유익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우리가 정말 부유하고 우리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냐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부족함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담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깨어 있게 하려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죠? 잠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수제자 베드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그는 아주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했죠. 근데요,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시험 가운데 빠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우리 시대에 마음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정말 우리 마음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행, 그리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호세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눈만 돌리면요, 정말 우리 마음 빼앗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묵은 포도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많은 옛 습성들 많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사실은요, 길이 없으니까 염려하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면 그 방법이, 그 길이 보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법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잠깐 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죠. 어디 앞에서요? 홍해바다 앞에서요. 환경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완전히 죽으라고 한 곳으로 내어 몬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 뒤는 애굽 군대입니다. 진퇴양난. 야, 하나님께서 매장지가 없어서 결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했는가? 환경만 보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뭐가 안 보였습니까?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바닷속에 숨겨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길을,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길을 마련해 주실 거야. 방법을 나에게 제시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아직 길은, 방법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함께 찾았던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뭐처럼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마음 가운데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친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딱 정해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한 번의 기도를 합니다. 잘 아시죠? 십자가상에 산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7번의 말씀이잖아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를 위한 기도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힘쓰시고 애쓰는 그 기도 가운데 결국은 기엽고 승리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처럼 교회처럼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시대가 되어서요. 기도라고 하는 엔진이 이제요 꺼져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간 간절하지 않으면, 여간 기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 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영원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뭐가 영원할까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삶, 이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기도도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구두 찾기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죠? 공부할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죠?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정신 차려 그럽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신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도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말 우리 시대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정말 구두 찾기가 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선한 양심과 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9월달 계획하고 있는 전도집회에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있을 또 바자회를 통해서 또 필리핀 바이바이 교회 후원하는 일에도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바이바이 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